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니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 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니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니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손길 위에 평화와 깨달음의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시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다. 언뜻 들으면 어려운 한자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말과 실천, 암과 체험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논하던 공, 즉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 떠드는 공사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 세상은 본래 실체가 없다와 같이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사유하는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개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세상이 공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하곤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구두선, 즉 입으로만 하는 참선이라 부르며 깊이 경계합니다. 마치 수영 교본을 수백 번 읽고 모든 영법을 이론적으로 통달했지만 단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의 차가움, 부력의 신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과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환희를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분석하고 설명해도 그것은 그저 메아리 없는 외침,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식은 타인의 체험을 기록한 지도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실제 그 길을 걸어본 자의 땀과 감동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신명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유반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빛을 안으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우리의 의식,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분석하고 판단하던 그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내면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끄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미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협지에서 보는 내공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화려한 초식이나 무기술에 대한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단전을 연마하고 길을 쌓아 깊은 내공을 이룰 때 비로소 손끝 하나에 천근의 힘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힘을 저축하고 저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수행의 본질입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서 바깥 세상을 향해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에너지의 방향을 안으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그 근원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에 가든 성당이나 교회에 가든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든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빛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본래의 주인공,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신성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실천의 힘은 강력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된 자기 성찰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얻은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온전한 나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본래 평화에 바치며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보지 않는다면 그곳은 영원히 남의 밭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보물 지도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떠나려 하지 않고 지도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어 그 세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합니다. 절에서든 집에서든 이먹고 화두를 들고 잠시 앉아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이 탐구해 보십시오. 혹은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들고 나는 숨결의 주인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 바로 그 작은 노력의 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유반조하면 승각전 공인이라.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추어 보면 앞서 논하던 공보다 뛰어나니라. 부디 당신의 삶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충만한 깊은 사색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지식의 탑 위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의 여정이